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후반부에 오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맡은 레위 자손들이 여러 가지를 맡는 가운데 또 찬송하는 일도 맡고 문지기도 맡고 곡간도 맡고 여러 가지 주어진 직무를 맡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전 문을 지키는데도 능력이 있는 자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8절과 또 9절 말씀에 보면 또 10절에도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보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또 9절에도 보면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지기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하지만 또 시편에 보면은 세상에서 첫날 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문지기 한 날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어떤 문지기는 보잘것없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문지기 그러면 무슨 어디 회사 경비원이나 뭐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서 부정한 자들을 골라내는,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첫 번째로 지키는 이들이 바로 이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첫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문에서 출입자들을 선별해 내는 것. 그래서 오늘 다 능력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부정한 자들이나 성결치 못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일들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5장 찬송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7절 말씀입니다. 25장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익숙한 자의 수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2장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준비된 제목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할 때에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익숙한 모든 사람, 또 익숙한 자. 그런데 그 배워서 익숙한 자라 그래. 배워서 익숙한 자. 바로 그리고 오늘 또 문지기를 말씀할 때는 능력이 있는 자라 그래. 능력이 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무를 맡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기 익숙한가, 능력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목회자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과연 내가 이 직분을 맡는 그 가운데서 나는 과연 여기에 적합한 자인가, 또 나는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고 익숙한 자가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 많은 것을 다 좋아하지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축구팀을 그 대표팀을 보면
운동장에 뛰는 사람은 11명이지만 선수를 뽑을 때에는 24명인가 그렇게 뽑을 거예요. 24명인가. 그런데 운동장에 뛰는 사람은 누구를 세울까? 24명 가운데서도 자기 맡은 포지션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내가 정말 거기에 이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또 찬양대를 세우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지? 찬송을 배워 그 24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25장이죠.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익숙한 자, 또 능력 있는 자, 바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자. 어떻게 말하면 자꾸 이렇게 귀에 거슬리게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값을 하지 말고 몫을 하세요 그러면 약간 들릴 때에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즐겁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몫을 잘하면 요새 우리 LA 다저스에서 투수하는 유현진 선수가 요새 조금 잘 던지는데 앞으로 그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굉장히 몸값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몫을 잘하니까. 옛날 우리 박찬호 선수나 지금 텍사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나 여러분 많은 몸값을 받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뛰는 것에 한 10배 정도 이상. 왜? 자기 몫을 잘하니까. 얼마 전에 끝났지만 하여튼 몇 게임인가 연속해서 출루하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그 이제 가심난에 오르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몫을 잘 하려고 하는 거. 몫을 잘하면 값은 그냥 되는 거예요. 값은. 요번에 우리 월드컵 나갔을 때에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빛났는데 그 지금 K리그 대구에서 뛰고 있는 조현우 선수가 대표 선수로 가가지고 정말 많은 골을 막아내는 가운데 이제 군대 문제까지 해결돼가지고 해외에 진출하게 되는 골키퍼가 골을 잘 막아내니까 유명한 선수가 되니까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또 이제 골키퍼가 해외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몫을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값은 그냥 저절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익숙한 자,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지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거기 부정한 자는 맞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첫 관문이 바로 문지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하든 또 여기서 문지기를 하든 곡간을 맡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자들을 택해서 일하도록 했고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많은 목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익숙한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성전문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있을 때에 좋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쪽을 좋아하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비 뽑아서 왜 제비를 뽑았을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24장 말씀에 보면 24장 5절에 어떤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길 때에 제사장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맡길 때에 24장
5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 이에 제비 뽑아서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왜 제비를 뽑았느냐? 피차에 차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6장 말씀 14절에 보면 살라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찰한 모살리와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제비 뽑기 위해서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그 13절 말씀에도 보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여기 이 말씀 중요해요.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으니, 가문을 따라, 대소는 뭐요?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이나 대소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이들에게 공평하게 위치를 정해주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몫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가도 여기도 보면 능력 있는 자, 익숙한 자라고 말씀했고, 위치를 정해줄 때 또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제비 뽑아서 이렇게 형평성을 갖춰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편벽대에 행하는 삶이 없어야 될 겁니다. 호불호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 내가 중심되어져서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호불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누가 그대로 제천에는 옛날에는 농구 안 나면 되는 게 없었고 요새는 재고 안 나면 되는 게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혈연, 학연, 지연, 그 정말 유치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무의식 중에 지연을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자기 지연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까지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보면 우리도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로는요 번지르해요. 말로는 조선을 삼켜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어떨 때에는 우리도 뒤에 있지만은, 제가 작년에 선교지 가서 몸이 불편해서 아프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그 표율을 정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 삶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날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가 처음 가서 본 데가 목포의 주안교회 집회를 갔는데 현관을 딱 들어서는데 예수님이 한박 웃으심을 우시지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이 웃으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현수막에다가 그 예수님의 성화를,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봤어요. 요새는 여러 군데 가면 덜어 있더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뭐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 복을 빌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대신관계예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 네? 진정한 영적인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뭐 예배당을 짓는다, 내가 어느 정산을 올라갔는데 단숨에 올라갔다, 어떤 육체적인 능력보다가도 어떤 성취보다가도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것. 그게 우리들에게 능력이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뭐 직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계장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부장이 되고 부장이 뭐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그거는 살아가다가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만족은 순간이에요. 과장이 부장 됐네, 축하해. 그래서 뭐 파티도 열고, 그거는요 한두 달 지나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장한 일 했네.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거울 안 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기억나게 말씀드렸는데 거울을 보고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내 스스로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위로를 받고 내가 나를 격려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더라 뭐 가다가 화장실에 가도 거울이 있고 어디 가도 거울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처음으로인가 선교지 데려갔을 때 그 일을 해봤댔어요. 아이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다 주고, 그리고 한 번은 또 몇 명은 데려가 가지고 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현지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걔가 원하는 것을 얘가 사주는 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학용품을 사는데 걔가 원하는 학용품을 얘가 대신해서 돈을 내주는 거. 그러더니 갔다 와가지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걔가요 뭐를 사기를 원해 사서 해서 해준 거에 대한 그 어린 아이들도 그 아이가 그래서 그것도 자기 용돈 가지고 해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돈을 나눠준 거는 뭔가 단체적으로 사는 거 외에는 네가 엄마 아빠한테서 받아온 용돈 가운데, 그때 60회조인지 50회조짜리인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500원이나 3,000원 되는 거 뭐 하나 있으면 사주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하고 와서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용돈 가지고 그 아이들 뭐 사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때 그 아이들이, 그 가난한 아이들 사랑하고 작은 거 베풀 때에 너무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삶. 외부에서 뭐 어떤 받는 것보다가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익숙한 자, 능력 있는 자, 또 찬송을 배워서 익숙한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부단한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사람들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서 이 한날이 시작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지는 예배자, 오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 삼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